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 표현은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이것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경? 그 모세 오경.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그 모습을 따라 잘 행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해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도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분명히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그 영생의 은혜를 갖지 못하고 있느냐,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느냐, 주 품에 안기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느냐.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그 은혜는 이루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에 있다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인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여정 속에 정말 영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데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래 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고 있는 그 백성들은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 예수가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그들에게 영광을 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그들은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 나타나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 영생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을 알아 그 내용을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모습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그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지고 있다, 되어졌다의 모습이 되어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너무나 어이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람의 속임소요?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탐심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을 탐심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주시지 아니한 것을 받은 것으로 또한 그것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 그 모든 모습들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받은 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한 모든 것들이 탐심인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누가? 그들 앞에 있는 그 예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된 그 예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또 예수님이 그러지요.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처럼 이렇게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의 결정체가 그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 오경을 보고 또한 실천하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비로소 영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건정 교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서 그 비질을 이단이 전하는 그 소리에 혹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들, 그걸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하는 말씀 못 알아들으면서 이단이 전하는 그 얘기는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탐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다 여기며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 예수님의 의도는 이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 앞에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다 보니 이렇게 우리는 엉뚱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시면서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내가 오게 되어지면 너희가 영접하게 될 거다. 알아보게 될 거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는 그들로 인하여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여야만 됐던 그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들이 그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었으니까. 이렇게 그 예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무엇으로? 진리의 그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알로스라는 것은 여기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그 알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알로스라는 그 의미는 같은데 다른인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겉모습만 틀린 거예요. 이걸 알로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바로 그 예수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같은데 나타난 그 모습은 틀리다라는 얘기지요. 다른 이름, 바로 진리의 그 성령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그 예수가 그 예수였구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그 예수가 그 예수였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었어 라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게서 나온 그냥 믿음인 거예요. 오늘 자동차를 끌고 오면 사고 안 날 것이라는 그 나의 의지적인 나의 믿음, 이것이 이 신앙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그 작업을 이 말씀대로 통해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걸 안 버리지요. 그게 더 쉬우니까. 모세 오경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따라 실천하고 그걸 행동하는 게 더 쉬우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라 하면 그걸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더 쉬우니까. 그 길이 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는 그 길을 향해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 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뭘 내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혀 이 교회와의 모습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을 이 성경에도 요구하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야만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여 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예수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를 엑수시아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어서 뭘 때려부시고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 그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 진리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데살로니가전서나 이 모든 말씀들을 들을 때에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셨던 것이었구나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 권세인 겁니다. 목사님이 여기 있어서 내가 전하는 말 듣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권세가 주어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봅니다. 형제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말씀들을 증거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안 받아들였지요. 왜? 그들의 신앙 속에서 그들의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과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그 예수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을 믿었던 그들이 이제 아는 신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진 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형제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바울과 또한 실라와 똑같은 그 상태가 되어진 것,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모습.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알게 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알게 된 그 사실이나 이 데살로니가서 그 말씀을 알아듣던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알아듣는 그 내용이나 똑같은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씀의 모습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못 알아듣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이요. 지난주에도 제사 문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들은 제사를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았고, 조상 대대로부터 그 모습이 조상을 위하는 그 모습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왔던 그들에게 제사 이제 그만둡시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놀랄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그만드리자고 하는 그를 향해서 어느 때는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제1우선으로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과 그 실라와 그들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은 이러한 순환과 이러한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니까. 그래서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어떠한 방법과 사람의 어떠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서 정말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듣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러한 모습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 것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선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난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알아들었고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내가 이 말씀이 그러하지 않냐는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혼돈하게 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움을 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그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신뢰적인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싸움은 끝나고 그 바울과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실로 내가 지지 못하면 그 바울과 신뢰를 향해서 뭘 하겠습니까? 돌을 들 수밖에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늘 싸운 모습 속에서 내가 이기면 이 말씀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증거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바울과 그들이 나가는 그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바 그 일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알게 해주신 그 사실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것이 바울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이것이 옳다 여긴 그것을 그 자녀에게 양육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내 자식에게 너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 그러니 사기수를 가르치는 이 부모 있겠습니까?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 상대를 향해서 정말 가머니설로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이라면 그 자식을 향해서 그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자신이 온전치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식에만큼은 옳은 것을 가르치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옳은 것을 주셨어요. 옳은 걸 주신 그것을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옳은 것을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없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옳은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이 옳은 것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너희도 알고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탐심을 채우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 하는 그 모습대로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품게 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실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도라고 해서 나 사도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일의 사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도. 주신 것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가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말씀 서두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겠다.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왜곡하는 거예요. 탐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왔으니까.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의 그 말씀을 전했지요. 그 말씀을 전함받은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모습을 따라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만 그 말씀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는 나의 존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가진 그 말씀으로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바로 바울과 실라, 그들은 이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었던 겁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은 없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없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이 세상엔 순교가 없어요. 순교라고 하는 그 모든 순교는 내 의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 주게 되어지므로 그 말씀을 알아들은 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은 없어져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의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여기 서 있는 자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한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단어적인 모습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내용만 알면 이 성경 전체는 그 내용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니까. 그들의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이러한 내용이 왜 이러한 말을 기록했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방 종교나 일반 종교들의 그 모든 모습이 그 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급적인 것, 또한 그 받침의 모습이 늘 있습니다. 절이나 교회나 뭐 성당이나 어느 곳이든 은혜 받았어? 그럼 내봐.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나 똑같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비춰오고 있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종교나 너희가 전하는 그 종교나 똑같잖아. 틀릴 게 뭐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는 그 모습 속에서 나 일하고 있어. 내가 지금 쓰는 모든 경비에 내가 충당하고 있어. 거기 너희가 헌금할 필요 없어. 너 은혜 받았다고 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 행위를 해왔잖아요. 어느 민족이나 다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는 그 모습 속에 끝은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심리, 이러한 모든 모습이 종교 안에 그냥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용납하게 되어진다면 오해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서 말씀을 들은 그들이 또 종교 행위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종교를 하나 차려놓고 주머니에 두둑이 채워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얘기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 그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가 수고에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것을 그냥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됐지. 하나님 요구하신다고요? 뭘 요구하셔요? 천지 만물이 다 그 하나님의 것인데 받았으니까 한번 내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10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니라. 봐라. 바울과 실라 그들 무리를 봐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한번 봐라.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된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봐라. 이러한 모습에 자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잣대의 견주를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보다 더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불교인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종교행위로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봉사요? 봉사 또한 우리보다 더. 왜요? 그들은 그 행함을 통해서 많은 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려는 그 모습을 한다면 착각인 겁니다. 오해인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정말로 권면하고 덤벼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너희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보답해.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인 그 자녀가 그 권면을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부모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 자식이 이렇게 올바르게 잘 크고 있네. 잘 자라가고 있네.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가고 있네. 우리 기뻐하는 그 부모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들어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전하는 자도 기뻐하고 그 말씀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은 더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말씀 알아들었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이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이상 없어요. 정말로 장자인 그 부모의 배, 그 자식이 뭘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억만장자 그 부모는 그 억만장자 그 많은 것을 자식이 잘 활용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그 자식은 더 잘 활용하길 원하는 게 억만장자의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걸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통해 뭘 더 요구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거 좀 알아볼래? 알아줄래? 한번 그거 가지고 한번 기쁘게 살아볼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자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 이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듯이 이 말씀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적용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예? 이거 어떻게 각자들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이겠느냐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서 그들의 짐승 잡고 제사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따라 잘 행동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선지자들처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들어 그 마음에 그것을 외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바 되어지니 비로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바 알아듣게 되어 그 알아들은 그 모습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음이라. 아, 이렇게 말씀, 이걸 알려고, 이렇게,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앞에 내용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좀 표현의 방법을 따라 조금씩 틀리게 표현한 것 뿐이지, 이 바울도 신라도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도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가 내가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으니 너희가 내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 되었다. 똑같은 거, 호물로게요. 그 진리를 알아듣게 된 그 모습, 같은 마음, 같은 말을 갖게 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말, 같은 내용, 이것을 저와 함께 갖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얼마든지 설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리를 알아들었으니까. 진리를 갖게 되었으니까. 어떤 말씀을 피고 본다 할지라도 크게 왜곡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지각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읽기.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